안녕하세요. 미래 기독교 교육 26강입니다. 지난 25강에서요, 가족의 의미가 달라진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래는 우리 자녀들이요, 현실 세계가 아닌 새로운 3차원 소통 공간에서 매체를 통해서 모르는 사람과 함께 영화를 보고 요리를 하고 홀로그램을 켜서 대화를 나누고 게임을 즐기면서요, 가상사회에서 자기 자신의 분신인 아바타와 사랑까지 하겠다고 할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혼은 필요 없고 가족은 기계로 대체하겠다는 젊은이들에게 인간에 갖는 결혼의 의미나 가족의 의미를 아무리 설명한다 해도 현실 세계보다는 SNS에 함몰되어 가상 공간에서 살아가려는 젊은이들의 호응을 받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가족의 본질은 여전히 남아있죠. 그것이 어떤 희생을 요구한다고 해도 그렇습니다. 가족이 느끼는 사랑과 행복은 기계로나 가짜 가족으로나 SNS의 커뮤니케이션 가족으로는 충족될 수 없는 거죠. 부모는 과거와 미래를 잇는 연결자로 미래의 가족을 준비시킬 수 있는 사람은 현재의 부모입니다. 부부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서로 지극히 사랑하고 자녀들의 안전과 피난처가 되어주고 또 사랑의 모델이 되어서 가족을 감싸 안을 수 있다면 자녀들은 행복한 가족 만들기에 소망을 갖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한 가족 만들기 가족 원칙 12가지를 요약해 보겠는데요. 이건 사실 제가 하루 종일 하는 강의 내용입니다. 자, 성경이 나타낸 제일 원칙은요, 하나님이 가족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성서적 가족관계는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을 대전제로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도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이끌어 오시니 라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중매하시고 가족을 이루시는 장면입니다. 결혼은 선지자 시대부터요, 하나님께서 중개한 계약이기 때문에요, 성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가족이란 말에는 거룩이라는 말이 따라다녔다고 합니다. 결혼은 인류의 번성을 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방편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기록이 있잖아요. 자, 제2원칙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족의 일원이 되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자기 형상대로 지으시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 형상대로 지어주시고 사랑받는 존재로 여겨주시며 하나님 자신과의 관계로부터 가족 관계의 의미를 알게 하시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대단한 자녀들이죠. 로마서에 보면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느니라로 우리가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는 말씀이 나와요. 8장 15절에요. 자, 3원칙입니다. 가족은 부부 중심이라는 것이죠. 부모도 자녀도 먼저 지으시지 않았다는 것이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은요, 자녀가 가족의 중심이 되기도 해요. 바로 바람직한 가족성이 아니죠. 가족 관계에서 계속 문제를 일으키는 것 중 하나가 원각의 문제예요. 시집부모, 친정부부가 부부의 중심을 흔드는 경우입니다. 자식은 나이가 들면요, 부모로부터 독립해야 돼요. 그것이 순리입니다. 부모가 지나친 집착으로 자식의 독립을 막는다면요, 부모와 거리를 둬야 합니다. 인연을 끊으라는 것이 아니라요, 결혼 후에 내가 집중해야 할 대상을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과한 통제나 간섭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긋지 않으면 존중이 없는 지나친 가족주의가 돼요. 그 안에 있는 개인을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결혼을 하면 정신적으로 부모와 분리돼야 한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이르십니다.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근데요, 조카 롯것을 데리고 가잖아요. 그것이 아브라함의 걱정거리가 되는 거죠. 자, 사원칙입니다. 부부는 한 몸이지만 각자 분화된 인간으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자기 개별화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복사본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여기서 그 잠을 잔다 그러니까 제 옆에서 지금 강아지가 잠을 자는데 코를 고네요. 각자 자기 개별적인 인간으로 만드셨습니다. 부부나 자녀 모두 자기 자신을 돼야 되고 또 보호받을 수 있는 울타리가 있어야 하는 거죠. 자아 경계선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아무리 부모라 해도요. 그 울타리를 함부로 들어와서 불신검문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든든한 자경계에서는 아내의 손잡이가 있습니다. 자, 이 아내 그 손잡이가 있을 때요. 자율성과 자신감이 생깁니다. 근데 밖에 손잡이가 있어서 막 드나들면요. 불신, 수치감, 열등감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아예 가족 간에요. 개인의 경각 개선이 무시될 수도 있어요. 무늬 없는 쥐처럼 말이죠. 혼란하고 무기력하고 무력감을 갖게 됩니다. 자기만의 세계를 존중해줘야 한다는 거죠. 제 온치 완전한 존재가 아닌 도움을 받아야 하고 돕는 존재로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베풀을 지으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서로가 독립적이면서도 의존적인 존재라는 거죠. 약점이 없는 둘로 짝져 주신 것이 아니라요. 홀로 설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약점을 내놓고 도움을 청하고 받으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돕는 사람입니다. 발달 심리학자 에릭슨은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크고 작은 톱니바퀴가 맞물려 도는 것으로 보았어요. 사람은 그렇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의존 욕구가 있습니다. 이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평생 결핍감에 목말라하게 되는 거죠. 가족은 생활 주기에 따라서 서로를 도울 준비를 해야 됩니다. 가족 생활 주기에는요, 여러 단계가 있는데요. 결혼을 하면 처음에는 신혼부부기가 되죠. 그때는 만족스러운 부부관계를 확립해야 되고 임신과 부모가 되는 것에 적응해야 됩니다. 친족관계에 참여해야 되고 원가족으로부터 분화해야 되죠. 자녀 출산기가 되면요, 부부와 유아가 만족스러운 가족을 만들어야 돼요. 친족, 친구 관계가 재정비되어야 합니다. 결혼하기 전처럼 친구하고 막 어울려 다닐 수는 없는 것이죠. 학년 전 자녀기에는요, 자녀의 욕구와 흥미에 또 적응해야 됩니다. 에너지가 이때쯤 되면 에너지가 고갈돼요. 그리고 개인 시간도 줄어듭니다. 이럴 때 이제 사람들은 내가 괜히 결혼했다 이렇게 되는데요. 이때 잘 적응해야 되는 거죠. 초등학교 자녀기에는요, 학년기 가족들이 공동체에 참여해야 되는 거죠. 학부모회 같은 데로 참여하고 아이들의 성취감을 격려해야 됩니다. 이렇게 쭉 노년기까지 가는데 이때마다 가족의 지지가 필요한 거죠. 자, 제6원칙입니다. 가족은 각자 발달 단계에 따라서 성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이 12살 때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심히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복이 주게 성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심리학자 에릭슨은요, 발달 단계를 위기로 봤어요. 사람에게는 그 유아기서부터 노년기까지 다 이렇게 발달하는 과업이 있어요, 때마다. 근데 그것을 위기로 본 거죠. 이럴 때 그 위기를 잘 넘길 수 있도록 가족이 서로 지지해 주어야 한다는 거죠. 마치요, 긴 줄넘기 같죠. 같이 넘어가야 될 선이 있다는 것이죠. 자, 제7원칙입니다. 수치감이 가족 문제의 핵심이 됩니다. 가족의 원형은요, 창세기 2장 29절에 나오죠.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벌거벗고 에덴 동산을 뛰어다니면서 나 잡아봐라 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은 것이죠. 그러나 원죄를 지은 인간은요, 자신들이 벌쓴 짓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나무 잎을 엮고 또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고 뭐 하나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들어와여 숨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런 아담의 수치심은요, 전이가 됩니다. 그래서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게 되고요. 가인의 오대소 라멕은요, 죄를 짓고 유리하는 자가 됩니다. 학자들은 수치심을요, 영혼의 병이라고 해요. 아이들이 생후 초기에 가정에서 경험하는 인간관계를 통해서 수치심이 생깁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감정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본을 보여주지 못했다거나 자녀의 감정을 지지해주지 못한 경우, 의존 욕구를 채워주지 못할 경우, 신체적, 영적, 정서적 학대를 한 경우, 부모 자신이 채우지 못한 의존 욕구를 자녀를 이용하여 채우려 한다면 자녀들은 수치심을 갖게 됩니다. 수치심이 가족 문제의 핵심이고 관계의 문제이기도 하죠. 이 가족 문제의 핵심인 거는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근원이 되어야 해요. 그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에서 이루어집니다. 자, 제8원칙입니다. 개인은 가족의 영향권 안에 있다는 거죠.
자, 지난번 강의에서도 가계도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죠. 성경에 계속 가계도가 납니다. 아담의 가계도, 노아의 가계도, 데라의 가계도로 계속 가계도가 이어지고, 마태복음 1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계도가 나옵니다. 가계도가 중요한 이유는요, 한 개인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가족의 문제라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행전 16장 31절 말씀입니다. 자, 제9 원칙 들어가죠. 가족에게는 지켜야 할 규례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켜야 할 규례는요, 그리스찬으로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법, 말씀의 법이 주어지죠. 이건 사실 특권이에요. 가족에서도 반드시 지켜야 할 규칙과 약속을 가족 간에 약속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확고히 이행할 수 있는 부모의 권위가 중요한 거죠. 자, 제10원칙, 가족은 치유와 회복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성경에는요, 가족 간의 불화와 화해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야곱과 에서의 화해, 요셉과 그 형제들의 치유, 아브라함의 수치와 사라의 회복,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요, 가족의 치유와 회복에 친히 개입하시기도 해요. 야복 관계가 의해서 야곱의 환도뼈를 치신 후에 에서와 화해하게 하신다거나, 또 야곱을 죽이려고 쫓아온 라반의 꿈에 나타나시기도 하고, 또 뭐 아브라함이나 이삭에게 개입하셔서 아내를 동생이라고 했을 때 상대의 꿈에 나타나셔서 가족을 보호하시는 것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제11일 원칙 들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새로운 가족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31절에서 35절에 보면요,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싸고 앉았다가 여쭙는 이야기 나오죠.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이 밖에서 찾나이다 하고 말하죠. 그때요,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면서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고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게 하신 것이죠. 십자가상에서도요, 요한에게 어머니를 맡기시는 장면이 납니다. 여자여 벗어서 아들이니이다. 새로운 가족을 구성하신 것이죠. 12원칙, 가정의 완성은 천국입니다. 계시록 22장 17절을 보면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는 말씀이 나오고, 이어서 계시록 21장 2절에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것 같더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12원차까지 끝났는데요, 부부가 가족을 이루고 행복하게 사는 모습은요, 자녀들에게 가족에 대한 꿈을 꾸게 하고 가족의 순수성과 안정성을 지키려는 마음을 갖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행복한 가정에 임하시기를 즐겨하실 것 같지 않습니까? 가족 모두 행복하시고요. 감사합니다.